예수님께서 항상 말씀을 전가하시는데 그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말씀은 대적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아주 심한 그런 논쟁을 치르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또 아침이 되게 되면은 여전히 예수님은 또다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은 13장 2절과 3절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 예수께서 바닷가에 앉으시고 또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좀 보다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배를 띄우시고 그 배 위에 올라 앉으시게 되면은 사람들은 해변에 서서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더욱더 좀 실감이 나겠죠. 주님께서 모이던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비유라는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됩니다. 비유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이 말인데 이 파라볼레라는 이 말은 곁에 혹은 옆에라는 그 말과 던지다, 두다라는 이 말이 서로 합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옆에 두고 비교해서 어떤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을 비유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이겠죠. 그 말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과 교훈과 진리를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는 낯익은 그런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물 이러한 것들을 빗대어서 마치 옆에 놓는 것처럼 옆에 놓고 그렇게 그 뜻을 좀 더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방법 그것을 비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처음 사용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 많은 또 독특한 방법으로 비유로 설명하신 분이 예수님 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그렇게 많은 비유적인 그런 설명의 방법들이 사용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도 여러 가지 그런 형식이 있지만은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살펴보게 된 이 마태복음 13장의 이 말씀은 특히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13장에는 8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 본문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시고 그리고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다시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설명해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좀 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농부의 씨를 뿌리는 그 농부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한번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어때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말씀들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비유를 듣게 될 때에 이해하기 쉬워요?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의 비유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그게 비유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은 일상에서 보고 듣고 아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게 되니까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또 겉으로 볼 때의 그 표면적인 내용은 쉽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그 속에 숨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또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 대답을 듣고 나니까 더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는데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비유로 말씀하는 거야.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까지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이 더 우리에게 어렵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쉽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비유가 쉬울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비유가 쉬워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어렵겠습니까?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비유가 어려운 거예요. 그 속에 숨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 무슨 말만 하면은 그냥 예수님의 말에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과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하게 되게 되면 그들은 바로 그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적인 방법으로 우회로 돌이켜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시게 되면은 저들은 그 말 뜻을 그냥 그들이 알고 있는 일상적인 비유로만 생활의 이야기로만 알아듣고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고발할 만한 그런 근거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비유 가진 속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자,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진 자, 그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듣는 이 비유를 우리가 듣는 이 주님의 이 복음을 듣고자 사모했지만 듣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 비유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그래서 아무쪼록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진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비유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네 종류의 땅,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이 비유를 접할 때마다 제가 좀 혼란스러운 것이 있어요. 이 비유의 제목을 뭐라고 해야 되는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해야 되는가? 네 종류의 밭이라고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떨어지는 그 네 종류의 땅, 네 종류의 밭에 대한 설명이 오늘 이 비유에서 다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비유의 제목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 혼동이 되기는 합니다. 자,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고 들어는 가시 뜰기에 떨어지고 또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지금 씨 뿌리는 사람이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니, 씨를 뿌리는데 씨를 갖다가 길가에도 확 뿌려보고 씨를 돌짝밭에도 뿌려보고 가시덤불에도 뿌려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정한 농부라고 할 수가 없지요. 밭에 뿌리는 씨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작년에 농사에서 수확한 것들 중에서 좋은 알이 굵은 그런 것들을 모아 골라뒀다가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또 다시 겨울이 이스라엘은 여름과 겨울밖에 없으니까요. 겨울이 오게 되었을 때에 올 때까지 잘 먹지 않고 보관해둔 그것이 씨앗 아닙니까? 참 곡식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어려운 그때에도 그것을 먹지 않고 아껴두고 남겨두던 종자씨가 아닙니까?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소중하고 아까운 것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장소에다가 확확 뿌려보는 이런 농부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비유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당시의 이스라엘에, 특히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갈릴리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요. 또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그 비유의 참된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씨를 뿌려야 하는 상태가 어떠했는가, 씨를 뿌려야 하는 그 밭의 그 땅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아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당시 갈릴리 지역의 밭이라는 것은 거의 돌반, 흙반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수확하고 그냥 놀려둔 밭에는 돌과 그리고 가시 은근기가 자라가지고 그냥 엉망이 되는 그런 밭, 그런 밭이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밭이에요. 그러한 밭을 쟁기로 갈아엎고 나면은 어디가 돌밭인지 어디가 가시덤불인지 잘 구분되지 않는 그런 밭에 농부가 가운데에 도랑을 내고 길을 만들어서 다니면서 씨를 뿌립니다. 그 씨를 흩뿌리기를 한다는 거예요. 뿌린다는 거죠. 이렇게 뿌리게 될 때에 이 씨는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더러는 얇은 흙이 덜크 있는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더러는 가시덤불, 은검기 같은 가시뜰개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듣게 되었을 때에 당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왜? 그들이 농사 짓는 방법이 이러하니까. 물론 아주 낮은 그 평야지대는 이렇지 않습니다. 아주 기름진 그런 땅들이 많아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갈릴리에 있는 농부들은 이런 땅에서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익숙하고 단순한 이야기는 주님께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교훈이 이 속에 들어있고, 그래서 그 들어있는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귀가 있는 자, 들을 귀가 있는 자가 그 교훈을 듣고 깨닫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게 됩니다. 비유에 대한 설명은 주님께서 해주신 이 설명보다 더 잘된 설명이 없어요. 주님께서 해주신 이 설명이 분명하고 정확한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그 말씀 그대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길가에 뿌려진 씨입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지게 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길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길일 수도 있고, 이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 다니는 그 도랑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길은 많이 사람들이 다녔기 때문에 딱딱하고 굳어져서 씨를 뿌리게 되면 그 씨가 땅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드러나 있기 때문에 뿌리도 내리기 전에 새가 와서 다 쪼아 먹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굳은 땅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마음이 굳어서 마음의 문을 닫아 놓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땅이 굳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 씨앗을 새가 먹어버린다고 그랬는데, 그 새를 오늘 성경에서는 악한 사람이라, 누가복음에서는 사단이라, 마가복음에서는 사단이라, 누가복음에서는 마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하여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결국 완고하고 닫힌 그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은 그냥 사단에 의해서 다 먹여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한번 빗장을 걸어버리게 되면은 얼마나 그 마음이 완악하고 이게 단단하게 완고한지 참 열리지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완고하게 빗장을 걸어버리게 되면 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게 닫혀져 버리는 마음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그런 씨입니다. 농부의 씨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았을 때 다 타서 뿌리가 말라버리는, 그래서 죽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됩니다. 돌밭에 씨를 뿌리고 난 다음 갈아 엎어서 이렇게 흙으로 보이지만 그 흙은 사실 얇은 그런 흙이거든. 그 얇은 흙에는 빨리 좀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흙이 깊이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 없고 그 밑에는 돌이 있기 때문에 씨앗이 햇빛이 나게 되면 금방 말라 타버리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 대한 주님의 해석은 이 돌밭에 뿌려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아.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해서 찾아오는 환난이나 박해나 이런 것들이 나게 되면 곧 넘어지는 자다. 이 넘어진다고 하는 것은 실족한다, 배반한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비유에서 나오는 이 돌짝밭은 믿음이 깊지 못한 사람이나 혹은 아주 감정에 치워지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어떤 체험이나 은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막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막 믿으면서 이게 막 은혜도 받고 감정도 하고 교회의 어떤 일들을 다 이렇게 할 것 같이 덤비다가 어느 날 같이 바람처럼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찾아가서 물어보게 되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 같지도 않은 그런 이유로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실족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서 정말로 진리 때문에 고민하고 말씀 때문에 고민해서 실족당하는 경우를 많이 찾아보지 못했어요. 정말 아무런 이유 같지 않은 그런 이유입니다. 뿌리가 없는 그런 신앙은 그냥 피상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믿음에 대한 연단이 조금만 찾아와도, 조금만 시험거리가 찾아와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조금만 헌신과 수고를 강요해도, 요구해도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가시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그런 씨는 뿌리를 내렸고 어느 정도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가 그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그 기운을 막아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밭이라 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이런 기후 자체가 겨울 동안 우기 동안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가시덤불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생겼다가 여름 동안에 그것이 딱딱한 가시가 정말 여러분 그 사사기 8장에 보게 되면은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게 될 때에 은근키로 사람들을 징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무기가 될 정도로 딱딱한 가시 나무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우거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곳에 씨를 뿌리는 곳에 대한 주님의 해석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되 여전히 세상 염려와 그리고 재물에 대한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대한 그런 근심, 걱정, 유혹, 세상적인 그런 세속적인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여전히 그들은 사업도 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무늬만 모양만 크리스찬의 이런 흉내를 내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거치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요, 주식을 하는데 주가가 변동하면은 그것에 따라 신앙도 그냥 이렇게 치솟았다가 곤두박질했다가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참 그런 분들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떨 때는 좀 근본적인 그런 질문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세상 이런 이야기들에 염려하고 하는 것은 어떤 신앙의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믿음과 염려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빛이 들어가는 것만큼 어둠은 물러나는 것처럼 우리 믿음 있는 그 자리에 염려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모든 필요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 그런 삶이 믿음 있는 삶이거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런 마음에는 결코 우리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100배, 들어는 60배, 들어는 30배의 결실을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그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붙잡아야 할 생명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런 반대로 나쁜 밭에 뿌려진 그런 말씀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받을 때마다 다 남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아, 오늘 저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저 말씀은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내가 라디오에서 좋은 말씀을 듣는데 저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모든 말씀이 다 남에게 떠임. 그런 말씀은 나쁜 밭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나에게 주어진 그 레마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듣고 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밭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아, 말씀 좋다, 말씀 참 말 잘한다,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아니면 오늘 설교를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평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결단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좋은 밭을 가진 마음, 좋은 땅을 가진 마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주어질 때에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말씀을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주님께서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은 참 주님보다 더 정확하게 바르게 해준 해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왜 주님께서 이런 해석을 해주셨는가 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과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한번 적용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제가 초보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씨가 떨어진 네 종류의 밭에 있어요. 씨가 네 종류의 밭에 각각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 상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당시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 그것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설정한 네 종류의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살펴보면 같이 주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유대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마치 길가의 그 땅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변할 수 없는, 바뀔 수 없는 그런 것들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게 되면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포한 그 진리를 자기들이 받아들이게 되게 되면 자기들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그 모든 것들이 딱딱한 그 모든 그런 기존의 신념들을 다 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한사코 굳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은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어떤 큰 능력을 행할 때는 막 예수님께 모여들었다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또 제자로서의 삶의 어떤 결단을 요구하게 될 때는 다 그냥 떠나버린 아주 얄팍한 그런 믿음을 가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가 어떤 이들은 주님을 따르기는 하겠지만 나로 먼저 나의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떠면 영생을 얻을까라고 물어보았지만은 그에게 너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누주라 하니까 그 가진 재산 때문에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재물과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머리에 꽉 차 있는, 마음에 꽉 차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수고하고 씨를 뿌리는 것에 비해서 이 세상의 그런 반응은 너무도 거부하고 너무도 적대적인 그런 것이 지배적인 세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데도 적어도 4곳에 뿌렸는데 3곳은 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르게 해석하고 떠나버리지만 그 4개 중에서 저거 하나밖에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지만 4사람 중에 3사람은 떠나고 겨우 1사람 정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세상이다. 이거는 지금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3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반응에 낙심하지 말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반응에 구애받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거절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게 될 때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세상의 반응에 너무 예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뿌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100배, 60배, 30배에 결실하는 것,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한 씨를 뿌리게 되게 되면은 보통 그냥 그 씨에서 줄기가 나서 열매 맺게 되게 되면은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일 때문에 씨를 뿌리는데 그 결과 때문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25%밖에 안 되는 그런 땅에 열매를 맺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을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그 일에 대해서는 뿌리는 자가 전혀 염려하고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아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아서는 그가 마음을 꼭꼭 닫아놓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딱딱한 굳은 그런 길가 같은 그런 마음인지, 아니면 뿌리가 얇은 아주 돌짝끝밥 같은 그런 마음인지, 아니면 그 마음에 온갖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욕심과 이런 것들 가득 차 있는 마음인지 우리가 겉으로 보아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그냥 씨를 뿌려라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밭을 갈아서 옥토를 만들고 가시를 걷어내고 돌을 걷어내고 그것이 이 비유에 쓰는 핵심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씨를 뿌립니다. 그냥 뿌리면, 씨를 뿌리면 그 뿌리를 내리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이 주님의 바로 그 직접 1세대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리고 정말로 오늘날 예수님 외에도 행복하고 살아갈 일들이 너무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은 더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또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오직 주님만 우리가 구원이 된다라고 우리 주님만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고 선포하게 되면 세상은 길을 쓰고 이것에 대해서 저항을 합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 외에도 구원받을 길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교회들 중에서도 이런 일을 주장하며 또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들은 길을 쓰고 주장을 합니다. 신앙생활 좀 오래 한 성도들 중에서도 여전히 이 세상에 걱정들, 염려들, 재물에 대한 욕심들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조금만 교회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조금만 시험이 찾아오면 그저 이렇게 실족하고 넘어지는 시험 받았다고 주저앉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결론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그런 반응, 그런 어떤 현상 때문에 씨를 뿌리는 것을 멈추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주신 이 교훈의 말씀대로 복음의 씨를 세상에 부지런히 뿌려야 된다.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들이 처한 것 처소에서 여러분들이 또 옮긴 장소에서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된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씨 뿌린 자의 뒤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나 또한 좋은 땅이나 모든 곳에 씨를 뿌리고 그 뿌린 씨가 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혹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을 좋은 땅으로 바꾸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 맺을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우리 모든 곳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